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2000여 년 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너희는 가라 하신 거죠.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죠. 가장 큰 명령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는 목숨을 바쳐 이루어야 할 사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최고의 명령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지상 명령 수행에 온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복음 전파, 그리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죠. 미국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기업 재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담임 목회하는 목회자로도 섬겼습니다. 그런 이후에 약 20여 권의 책도 쓰면서 저술가로도 활동을 하고 또 500개 이상의 교회와 또 조직들을 컨설팅하는 교회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수행에 집중하는 비전 중심의 교회다. 그런데 반면 성장하는 교회의 반대로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이 죽어가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망각한 채 추억 중심인 교회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혹은 죽은 교회,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지향적인 앞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과거 교회 성장에 추억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시선은 좋았던 과거에 고정되고,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좋은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답답해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바로 죽은 교회고 죽은 교회 성도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우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친구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그런 노력을 하려 하지 않고, 또 선교를 위한 준비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고된 노력도 하지 않고 값진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휴스턴 제1감리교회의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교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가 다소 충격적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인의 20%가 주일 예배 출석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가 있는데 교회의 전 교인의 약 80% 정도만 교회 오더라.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조사해보니
20%는 교회에 오지 않더라, 주일 예배에. 그리고 30% 정도의 교인들은 기도할 줄을 모르더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40%는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60%는 신앙서적 읽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또 신앙서적도 안 읽는 거죠. 60%가 그렇고, 또 70% 교인들이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75%의 성도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고, 그리고 85%가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 내가 복음으로 만났을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도하지 않는다. 85%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100%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복음 전해야 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런 내용의 말들은 많은 분들이 했는데, 특별히 하워드 스나이더나 본회퍼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속의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역의 방향도 비전도 철저하게 타인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이 예수님의 비유 일부분을 읽었는데, 이 비유를 큰 잔치 비유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 종들을 보낼 때는 아마도 정황상 이미 초청을 했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초청장도 보냈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모두가 다 사양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사양했습니다. 이 큰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냅니다. 시내로 보내고 거리로 보내고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원래는 초청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들을 보내십니다. 길가로 보내고 산 울타리가로 보내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다 데려오게 했고 잔치하는 집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한 일은 간 것입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가는 것이었죠. 시내로 가고 거리로 가고 골목으로 가고 길로 가고 산울타리 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도는 어려운 거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전도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이웃에게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말을 꺼내면,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요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앞에 한 집에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열심히 섬기고 또 좋은 것 있으면 먼저 생각나서 가져다 드리고 또 그분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했을 때에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지만 좀 실망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실까 마음이 좀 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이 전도하는 것 하지 말까? 이분들만 손해일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또 저희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멀리 봬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니까 멀리 있어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섬기고 또 뭐 있으면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또 저희들을 섬겨주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분들이, 할머니가 오히려 저희들을 축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러시고, 또 뭐 하면 항상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고, 또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뭘 그렇게 갖다 주십니다. 떡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동지 이런 때는 뭐 팥죽도 써다 갖다 주시고, 며칠 전에도 떡을 갖다 주시면서 좋은 거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좋은 이웃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곧 교회에도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분께 가보자,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갔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아실 텐데, 그 명단을 성경에 보면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 이 헬라어 바돌로메는,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돌로메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두 친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 빌립의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일, 나의 이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께 가봅시다, 이렇게 초청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동네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한 사람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귀한 전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전도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가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말을 꺼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후의 역사들을 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맡기고 여러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 누구를 작정하면 될까요? 이런 궁금증 갖고 있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하십시오.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러잖아요. 자체 방학했다고. 자체 방학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식구들을 잘 섬기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면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오히려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생활로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많죠. 영천에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일이 낮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친구,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자주 만나는 분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해도 이 사람 안 믿을 거야, 이분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런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정한 방향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구경꾼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다 집중하며 함께 교회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고 찾는 영혼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복음을 전해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도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열심히 섬기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들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 지난주 우리 선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VIP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한 사람 이상씩 작정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1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VIP를 품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면 해산하기까지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태중에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심히 태교하지 않습니까? VIP를 작정하고 새 생명으로 정말 출산하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 똑같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함께 만나고 이런 귀한 영적인 태교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이번에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이 일들에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이전에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순종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의 사도행전도 서신서에도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고 고통을 감내하듯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VIP를 작정하고 VIP를 위해서 최고의 섬김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해산의 그런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섬겨가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또 세워주신 이 총동원 전도 주일, 여기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제가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작정하면 좋을까요? 주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